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대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13과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제목은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스가랴 13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꼭 피셔서 본문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13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네, 12월 20일 일요일 죽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제시하는가? 네, 요한복음, 요한일서, 디모데전서 쭉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적어보시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께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즉 창조주이시며 생명 자체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생은 생명의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두 길이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자기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뜻이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악랄한 작전입니다.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작전에 말려들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생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706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12월 22일 월요일 가볼까요? 제목은 새로운 세상. 질문이 두 개네요. 첫 번째 질문은 계시록 21장 4절 위의 말씀에 따르면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과는 전혀 완전히 반대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명은 사망의 반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없고 오직 행복과 생명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자, 밑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말씀은 다가올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후서랑 계시록 21장 읽어보십시오. 적어보시면 이 세상의 상태와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흔적이나 그림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상식과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어떤 세상일까? 하늘나라가.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 그 사망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에서는 영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죠. 되게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이, 그 새로운 세상이 곧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믿으시고, 혹시 믿겨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진정한 새로운 세상에 꼭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도들이 듣게 될 가장 감미로운 음성.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아버지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그때엔 알게 되리란 제목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에 따르면 언젠가 죄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결국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과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정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세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의 극치인 영원 불멸절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실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하는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그들에게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가르치죠.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정보가 지식으로 의식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나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때도 아, 진짜구나 라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흘러가는 소리 정도로만 치부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신자들이 이것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와 약속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고 제7일이 안식일임을 우리는 알고 경배하는 겁니다. 과학은 사망의 세상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늘 이런 거를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은 죽은 자가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 때 더 확실히 알게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신비가 사라지고 이해될 날. 이 땅에서 시작된 교육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을 통하여 진행되고 언제나 향상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데 나타난 그분의 이적과 능력의 증거들은 새롭고 아름다움으로 마음 앞에 펼쳐질 것이다. 심령들은 이전에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의 단순함을 보고 경이로 충만해질 것이다. 정말로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내세의 학교.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제시하는가? 이같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물들 중에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인가? 계시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 관하여 소망으로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그것들 중에는 새 하늘, 새 땅, 생명강,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성 등등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성경이 묘사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아무리 넓게 편다고 해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묘사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 안에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도 하늘나라를 이상으로 본 다음에 기록할 말이 없다.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조금 맛만 좀 본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만 맛만 봐도 그 묘사가 황홀한데 정말로 가슴이 벅찬데 우리가 실제로 그 하늘을 보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 뉴턴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말했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하늘에 가면 그 고난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좋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도 표현할 것이 없는 그 하늘. 우리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죽음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광을 결코 잃지 않도록,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창조물에 새겨진 이름.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의 나직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서는 한 가지 필적만 보일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 크게 쓰인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교사. 교과 질문해 보시면 스가랴 13장 6절 위 성경절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정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수고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세월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체 운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갈지라도 지구의 자전, 달의 공전, 지구의 공전, 태양의 공전, 우주 천체 운행은 아마 여전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월삭이 있고 월망이 있으며 금음이 있겠죠. 이것은 천체 운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여전히 안식일이고 달에 지구를 돌기 시작하는 날은 여전히 월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안식일과 월삭이 있다는 성경 표현은 천체 운행, 즉 지구의 자전 공전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사야 6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이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는 그것을 시간과 세월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만물이 변화됐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변동될 것들은 다 변동되고 변동되지 않는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은 새로 창조한 지구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지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연구할 것이며 창조주의 오묘를 연구할 것입니다. 항상 싱싱한 새날 같은 상쾌한 분위기로 그러한 영원한 체력으로 늘 행복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화답할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날이 진짜 속히 임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곳에 우리 모두 꼭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목요일 예련신의 권면입니다. 최고의 깨달음. 제가 매년 대쟁투 총서를 읽을 때 맨 마지막 대쟁투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영원토록 선포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여러분 꼭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 내년부터는요. 1기 이사야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에는 우리 1기로 정체성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영상을 통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